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지난주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가룟 유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47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가룟 유다가 많은 무리들, 군인들을 이끌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가룟 유다가 누군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그 신상을 오늘 좀 털어보려고 합니다. 신상 털기. 가룟 유다, 그럼 여러분 뭘 아십니까? 예수 판 사람. 또 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또 뭐, 예, 제자죠. 네. 돈을 좋아하는 사람. 네. 네. 그쵸. 제 앞에 자료를 좀, 제가 신상을 좀 정리해 봤는데, 앞에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룟 유다, 네 글자가 유다 이름이 아니고요. 가룟은 별명과 같은 거고요. 유다가 원래 이름입니다. 유다. 근데 그 유다 이름의 뜻은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름은 참 좋아요. 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려운 건데? 네.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가룟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이제 저게 좀 논란이 많은데, 제가 한 3가지를 적어놨는데 다 정확한 게 없어요. 그냥 다 이게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하는 이론들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옷이라는 어떤 지명 이름이다. 그리옷 출신 사람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사렛은 자라신 동네, 그 동네를 붙여서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것처럼 그리옷 사람인데, 이제 그거를 발음이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룟. 그래서 가룟 유다. 가룟 출신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 부른다. 그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칼을 품은 암살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열심당원들이 로마인들이나 아니면 사회 고위층들을 암살하려고 칼을 품고 다녔거든요. 열심당원들. 그래서 가룟이라는 것이 저 열심당원을 뜻하는 말이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세 번째는 거짓, 위선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 그러면 거짓된, 거짓 유다. 위선자 유다. 이제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정확한 거는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 저 3개가 다 이렇게 좀 포함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싶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 속에서 맡았던 역할은 뭐예요? 그죠? 돈 관리하는 거, 재정 관리를 했어요.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어요? 그죠? 목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또 몸이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 죽는 참 비참한 그런 종말을 맞이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저것이 가룟 유다의 객관적인 이제 신상인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걸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 왜 배신했을까요? 그렇죠. 실망이 있어요. 예, 이제 제가 오늘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왜 가룟 유다가 배신할 수밖에 없었나. 그 다음에 2번째는 영적인 관점에서 왜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왜 배신했나 하는 거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한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는 한 가지 큰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뭐 다른 제자들, 일반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아주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 밑에 지배받으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해야 된다. 독립.
근데 당장은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발톱을 숨기고 사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줄 왕이 나타난다면, 능력자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한 번에 일어나서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이런 꿈이 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능력 있는 사람,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 그 사람을 메시아라 부르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면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막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무리도 걷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러니까, 야,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를 독립시켜줄 해방자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기대해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라를 뒤엎고 다시 그 왕이 되면 옆에 따라다니던 우리도 한 자리 하겠지.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이것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런데 이제 6월절이 다가와요. 그럼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럼 일단 로마군을 상대할 때 쪽수가 앞서잖아요. 쪽수가. 그러니까 그때 뭐 몇백만 명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니까 인해 전술만 써도 거기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 그 로마 군대를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막 기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분위기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분위기는 자꾸만 그 6월절이 가까울수록 뭔 소리를 많이 하세요?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뭔가 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보니까 로마를 물리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이렇게 막 점점 죽는다는 얘기도 하고 전혀 뭔가 혁명을 위한 일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절호의 기회를 지금 놓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엄청나게 기대감을 잔뜩 갖고 있었다가 이제 이게 실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대가 컸던 것만큼 실망도 커지는 거죠. 실망이 커지면 그게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미움, 원망, 분노, 이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한테 내가 속았다. 저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마침 그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예수님을 그때 이제 넘겨버리려고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기대 안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실망 안 했어요? 그들도 실망했어요. 그럼 도대체 뭔 차이예요?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 똑같이 기대하고 똑같이 실망했는데 뭔 차이입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는요, 뭐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망하는 거잖아요. 실망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실망도 하십시오. 낙심도 하십시오. 그러면서 크는 겁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크듯이, 아프면서 크듯이, 그러면서 신앙도 커가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똑같이 실망했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제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무엇이 우선되느냐 하는 믿음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가 우선이었어요? 자기 욕심, 자기 꿈, 자기 야망, 자기 목표, 이게 우선이었다고요. 예수는 그 나중이었어요. 복음은 나중이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가 우선이었어요? 예수 복음, 이게 우선이었다고요. 자기들에게도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예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뜻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꿈이 앞섰던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렇죠. 실망했다가 그것이 원망과 분노로 바뀌면서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버리고 복음 버리고 사명 버리고 돌아서는 거죠. 자기가 앞서면, 자기 꿈과 욕심이 앞서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번 제자들처럼 자기에게도 욕심이 있고 꿈이 있고 야망이 있지만 예수님이 더 앞서는 사람은요, 자기 꿈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죠. 똑같이 실망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실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다고요. 그리고 예수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죠. 내 욕심이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냐? 내 꿈이 중요하냐? 예수가 중요하냐? 이 두 가지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가 더 우선인가를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에 바로 신앙의 목적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님 믿으세요?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까 예수 믿으면 기대함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복 받고 싶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싶고, 조금 더 좋은 환경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그런 거 갖고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인간이면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게 내 최상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그거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보너스 같은 거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 찾아가고 점 보고 막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점 보러 다니고 무당 찾아가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혹시 이 중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무당이, 아주 신통한 무당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무당집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못 다녔다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 갔더니 자기 고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무당할 때 찾아왔던 고객들 중에 교인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점집 차리고 있던 그 동네에 있는 교회는 못 나갔다는 거예요. 고객이 어디 한둘이라야지. 교회 가면 권사님, 집사님이 다 자기 단골이었다는데요. 아니, 진짜 무당이 간증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유, 참, 한심해. 무당을 왜 여러분 중에 혹시 무당 찾아간 분 계시면 회개하세요. 안 그러면 지옥불 떨어집니다. 그거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집사가, 권사가 왜 무당을 찾아가요? 가보신 분 얘기 좀 해보세요. 탄로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조광희 집사님 혹시 갔다 오셨나요? 머리가 가려워서. 보세요. 신앙의 목적이 축복입니다. 기복입니다. 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한테 기도했는데 안 돼.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무당이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목표는 축복이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영생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가 나 축복이에요. 내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빌어서 안 되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라고요. 신앙의 목적이 잘못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배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가룟 유다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 그러면 엄청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팔아먹고 배신하고 돈 사랑하고 막.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그 가룟 유다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지옥에 갈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셨잖아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더 이상은 나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육신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는 거죠.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요? 그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더 이상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형통함과 육신의 어떤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살지 마시고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살라 하시는 겁니다. 복음 위에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까?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자가 되는 건, 부자 자체는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근데 뭐 하면 안 돼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육신을 위해 살지 말라니까 뭐 먹을 거, 돈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고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육신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위하여, 내 만족과 내 성공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면 그 신앙은 반드시 실패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오늘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보다 내 욕심이 앞서고, 예수보다 내 계획이 앞서고, 예수보다 영적인 것보다 내 육신의 것이 앞서는 인생은요, 반드시 실패한다고요. 반드시 무너지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가룟 유다가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가룟 유다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더 편안해지고 내가 명예 얻고 싶어서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안에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내 축복이 앞서는 그 모든 것, 예수님보다 내 어떤 욕심과 계획과 감정이 앞서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다시 세우셔야 돼요. 신앙의 목적을 올바르게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을 버리시고 예수 위한, 복음을 위한 신앙으로 신앙의 출발과 목적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조금 고생해도 괜찮으시죠? 아멘. 조금 이렇게 응답이 좀 잘 안 돼도 실망은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 팔아먹고 나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짓은 안 하시는 거죠? 아멘. 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네. 근데 여러분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도우시고 채우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겁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영적인 관점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소속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소속이 달라서.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막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장 64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아멘. 처음부터 예수님은 아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말씀은 듣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믿지 않는 자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다. 저놈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 아셨어요? 처음부터 아셨다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배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의 소속이 아니라 불신의 소속, 세상의 소속이었다고요. 처음부터. 자,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가룟 유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예요, 마귀. 그냥 마귀의 어떤 그 뭐 종, 아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마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 가룟 유다가 뭐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가룟 유다의 소속은 어디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마귀에게. 겉으로 볼 땐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요? 제자의 자리에, 믿는 자의 자리에,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소속은 어디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2명의 제자가 11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더 뽑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2명의 후보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12명을 채워요. 근데 그 12명을 채우기 전에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가룟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데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25절을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서 어떻게 해놨느냐?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처소.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원래 처소, 원래 있던 곳이 어디예요? 마귀에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속이 다른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48절, 4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그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많은 무리들을 끌고 오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인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군호인데 어떤 사인이냐면 입맞춤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굳이 이런 사인이 필요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혹시 길 가다가 저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나면? 뭐 어떻게 인사해야지. 경원이 한둘이에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는 전 국민이 다 대통령의 얼굴을 알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왕의 얼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신문, TV, 핸드폰 이 시대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본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모른다고요. 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예수님 얼굴을 아는데 안 본 사람은 말로만 들어서는 모른다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잡으러 가는 이 시각이 낮에요, 밤에요? 캄캄한 밤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횃불을 들고, 무기만 든 게 아니라 횃불을 들고 찾아와요. 그리고 보세요. 12명, 가룟 유다 빼니까 12명, 예수님 포함해서 12명의 엇비슷한 남정네들, 30대 초반의 그 남자들이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예수인 줄 알겠어요? 그 깜깜한 밤에. 가룟 유다가 제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짠 거예요. 내가 예수한테 가서 입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그 사람 잡아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입맞춤이라는 사인을 했을까 하는 거죠. 왜 입맞춤이라는 사인을 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가룟 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저 12명 중에 예수라는 걸 지목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예수를 지목하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다. 손가락, 그렇죠. 손가락질, 삿대질 하면서 이놈이야, 이놈. 그럴 수도 있고 아주 착한 케이스예요. 또 어떻게 지목하겠어요? 네? 악수하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또? 가서 멱살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따기를. 왜냐면 자기는 지금 엄청난 배신감, 분노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지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입맞춤으로 예수를 지목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입맞춤은 누구랑 하는 겁니까? 그죠?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아니면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이런 아주 그런 경우에 하는 거지 아무하고나 입맞춤하는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왔을 텐데 입맞춤하며 예수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입맞춤하는 것도요, 그냥 한번 이렇게 쭉 하고 그냥 한번 입맞춤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again and again 키스를 한 것으로 나온다고. 반복해서. 그리고 뭐라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춰요? 49절에 보니까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아주 반가운 인사를 한다고요. 반가운 인사, 상냥하게 인사하면서 입을 거듭거듭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으로 이 상냥하게 인사를 하면서 입을 반복해서 맞추고 있는 걸까요? 어떤 마음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넌 좀 쓴맛 좀 봐라. 넌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조롱하는 마음으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내 편이 아닌 거죠, 내 편이. 만약에 예수님 편이었다면 가룟 유다 안에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지목을 했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하든지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의 이 입장을 좀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정중히 모시고 가겠을 거예요. 근데 전혀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 편이 아니니까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으면서 입 맞추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입맞춤으로 이렇게 예수를 팔았을까? 그게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 마귀의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충성하는 척 하지만 겉모습은 그렇지만 속마음에는 온갖 미움과 저주와 죽음의 음모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마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귀가 세상에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귀들이 쓰고 있는 방법들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인권, 평화, 페미니즘, 여권신장, 뭐 사회주의, 뭐 공공임대, 공공주택, 공공버스, 뭐 다 나눠 갖자는 거잖아요. 서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만들자. 평화롭게, 평등하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럴듯해 보입니까? 듣기 좋은 말들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다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법이 만들어지고 그대로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면 진짜 평화가 올 줄 아십니까? 진짜 평등한 세상이 될 줄 아십니까? 진짜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사람의 인권이 말살되고요. 자유가 말살되고요. 권위가 깨어지고요. 가정이 깨어지고요. 다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던 이 인간의 모든 이 질서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결국에 뭐가 없어져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진다고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듣기 좋은 말들, 그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듣기 좋은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학생도 인권이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그 인권 조례가 뭘 가르쳐요? 너네 마음대로 섹스해도 된다. 애기 낳아도 된다. 너네 권리다. 부모가 자꾸 너네 귀찮게 하면 신고해라, 신고. 이딴 거 배우고 있다, 이딴 거. 배워, 안 배워? 뭐 안 배운 척해. 우리 딸내미도 뭐 저랑 이렇게 말다툼하고 싸울 때 뭐 인권이 어쩌고, 뭐 경찰서 신고 어쩌고, 저한테 죽었어요. 이제 요즘 말로 뚝배기를 깨버렸어요. 한 번만 더 그따구 소리 해버리면 죽여버린다. 어디 부모를 신고하고 어디 질서를 무너뜨리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학생 인권 이따구 소리나 하고 앉아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 같이 잘 살자.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고 차별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북한은 다 잘 살죠? 중국이 다 잘 살죠? 거기 남녀 차별 없죠? 저걸 보면서도 어떻게 그따구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는 겉은 그럴듯하게, 표현은 그럴듯하게, 마음의 감동은 감동적이게.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음모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속인다고요. 속여 마귀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이제 소설인데 원래 이 순례자는 그 천국 길에 들어설 때 어디를 통과해서 들어온 줄 아십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요. 근데 천국 길을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인데 천국길을 걸어가요. 저 순례자가. 근데 두 명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담을 넘어 천국길로 들어와요. 근데 저 두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그죠? 한 명은 형식주의자, 한 명은 위선입니다. 위선. 그래서 저 순례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그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하셨는데 왜 담을 넘어 들어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경로로 왔느냐가 뭐 중요합니까? 이 길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을 당신 못지않게 양심적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우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차이가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형식만 지키면, 율법적으로만 지키면, 양심적으로만 살면 구원받는 줄 알고 신앙생활 잘 하는 건 줄 알고 속이는 거라고요. 속이는 거. 근데 여러분,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천국 가는 길에는 있어요. 그러나 저들의 소속은 지금 천국이 아니라고요. 천국길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갈 수 없는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형식을 가지고는, 위선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가짜 성도, 가짜 제자인 거죠.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가짜인 거예요. 가짜라고요. 저 가짜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형식주의자, 위선자들의 결정적인 문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아멘.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목자가 다른 양들이 함께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양들은 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양은 예수님 음성을 듣겠죠. 근데 예수님 양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같은 우리에 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 양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가짜 성도, 가짜 양, 가짜 제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종교인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팔아먹고 배신하고 돈 사랑하고 나쁘게 본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룟 유다만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가룟 유다만 돈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돈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신했습니까? 여러분도 내 욕심과 내 유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예수님 세상 속에서 배신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말씀보다, 예수보다, 복음보다, 사명보다 내 세상에서 유익과 그 손해를 받지 않는 내 체면과 자존심, 그것이 더 우선되는 예수 배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만 나쁜 놈입니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가룟 유다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줄 알고 나는 천국 가는 줄 알고 가는데 가다 말고 멸망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없으리라 믿습니다. 없어야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1200만, 1000만 막 이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반도 안 돼요. 지금 반도 안 돼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뭐 저건 하겠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판단은 제가 못하는 거지만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한국 교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예수를 배신하는 것은 아닌가? 복음을 버리는 것은 아닌가? 나 살자고 예수를 버리는 것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면 결국은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면 결국은 실망하고 배신한다고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당하면 소속이 다를 때 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내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속을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입니까? 마귀입니까? 예수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소속은 천국입니까? 세상입니까? 천국. 여러분 소속이 어디예요? 천국.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분명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소원, 여러분 기도 안 들어주셔도 하지만 실망할 수 있지만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소속이면, 예수님 편에 있으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 소속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좀 잘 헷갈리거나 불안해하거나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소속으로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하게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 소속, 천국 소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소속입니까? 예수님. 어디 소속입니까? 천국 소속이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사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이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라고요. 방향이라고요. 신앙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편에 계신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의 욕심과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만족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하는 순간도 올 수 있어요. 실망하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길에서, 예수 편에 서신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